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한인재님께서 지난번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이 집회의 중심을 이렇게 잡아주셔서 아마 지체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걸 말씀드렸죠. 청평적으로. 지금 오늘까지 해서 이 4개의 저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삼일 하나님이죠, 그죠? 네. 하나와 이 셋, 삼일 하나님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이지지 않고 딱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를 강조하면 양편이 되고 셋을 강조하면 삼신론이 됩니다. 둘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 생활의 실행에 있어서 우주적인 하나, 지방적인 하나인데 이 두 가지가 균형 잡아주는 게 교회의 실행이죠. 우주적인 하나가 강조되면 가톨릭이 되고 지방적인 하나가 강조되면 분열이 돼서 개신교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몸의 건축에서 우리는 조성과 확산이 균형 잡혀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조성은 내적인 실제를 말하는 것이고 확산은 외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성만 있으면은 외적인 표현이 부족합니다. 확산만 있으면은 내적인 실제가 부족하죠. 실제로 18세기에 형제회가 일으켜졌는데 형제회의 부흥은 형제회의 회복은 놀라운 회복이었는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해서 형제회가 지금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바로 분열되어서 존 넬슨 다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연구하는 조성의 방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확산하는 쪽으로 갔죠. 이 두 개가 형제회에 동시에 공존하고 있을 때 형제는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서 이것이 나눠져서 따로따로 가버리기 때문에 형제는 지금 형체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 몸 안에서는 조성과 확산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오늘 추구한 네 번째, 우리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은 어떻게 균형 잡아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사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균형 잡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균형 잡혀야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준비했는가 하면은 이것이 균형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를 만든 것이죠. 균형 잡혀 있다면 이걸 왜 만들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제가 안성에 와서 2021년 3지역 온전케한 집회할 때 이 기원을 만들었어요. 제일 14페이지의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다시 다루는 것은 중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한 의미로 다루는 겁니다. 14페이지에 예들이 있죠, 그죠? 예들이 사는 것, 현재의 교회 생활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고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하지만이 왜 이런 집회를 하는가를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현재 교회 생활에서 도대체 사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호흡함, 영을 해방하고 영을 강화함,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천년적인 생명을 죽임, 말씀을 읽음으로 영적인 양식을 얻음, 진리를 추구함으로 생명의 자람을 추구함, 영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영 안에 머문, 각종 집회들을 참석하여 공급을 얻음. 이러한 생활들은 주로 개인적인 문제이며 하나님의 집안의 자녀로서 우리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표현을 가지게 함.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에서 사는 방면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는 모든 범주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행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른쪽 읽어보겠습니다. 이 행하는 것을 하려고 지금 이 집회를 준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사는 것에 있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말 안 해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행하는 것을 하려고 지금 이 집회를 하고 이것을 하려고 복음의 구조를 세워야 하고 이것을 하려고 지금 이런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시기도 안에서 하나님 움직임에 동력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 군대로 편성되어 전쟁함,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 분투하고 시대를 전환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합니다. 아멘. 사는 것은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인과 관련되어 있다면 행하는 것은 주님의 목적과 갈망에 관계되어 있죠.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균형 잡혀야 하고, 이것 때문에 위트리 선생님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터디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10메시지를 거행에 의한 두 종류의 행함에 대해서 기록해 놨었습니다. 형제자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은 이 갈라디아서의 이 메시지들도 한번 또 이 기회에 한번 추구해 보실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네 가지 균형 잡혀야 되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 있어서 주님이 저에게 조금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에서 무관심하고 한다면은 주님 이런 부담을 제게 주시지 않겠죠. 자, 제가 기도 명단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정식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 두세 명씩 모아서 세 명씩 모아서 활력 그룹 와서 기도하라고 이 부분을 제가 교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교통했었죠. 그냥 영안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사는 문제입니다. 행하는 것은 정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3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사도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정해진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으면 그거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앤드류 머리가 이야기. 정해진 기도 시간 없는 것은 기도 시간 기도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기도 명단을 만들고 그리고 소그룹에서 지역에서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정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지금 해달라고 제가 요청한 부분이 있죠. 자, 사는 것, 행하는 것. 사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나중에 내가 7번, 8번 메시지 할 때에 장막 여행할 때에 다루겠지만은 그러나 왜 내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줘. 그 다음에 분향단과 이 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또 속전에 대해서 올릴 건데 왜 이런 메시지들을 제가 올리면서 추구하러 하는 이유들을 대부분 아직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는 거예요. 사는 것은 번제단에서 시작합니다. 번제단은 뭔가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죽으심, 주님이 대신해 죽었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은 첫 번째 통과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죠. 번제단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죠? 물두모로 가죠. 그 다음에 떡상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등대로 가죠.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로 가는 거죠. 정극이죠. 똑같은 말인데 하여간 정극입니다. 번제단에서 우리 자신이 끝납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물두멍에 가서 말씀에 씻는 물로 우리는 씻음을 받아야 되고 말씀에 공급하는 떡으로 배불러야 되고 말씀의 빛을 통해서 등대의 빛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임재, 정극에 가는 거죠. 이거 하나님 임재죠. 주님을 만납니다. 이까지가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아침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정결까지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본이죠. 이것이 기초가 깔려야 돼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막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사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바로 주님과 연결 하나 되어서 그분의 누리고 그분을 체험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행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이거는 분향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분향단은 바로 번제단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죠. 이거는 성천하신 그리스도죠. 아멘. 사도행전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멘.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바로 분향단에서의 시작입니다. 아멘. 대부분의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까지 주님을 만나는 거 이까지가 우리 개인적인 그리스도 체험으로 최고의 그리스도 체험이죠. 이 정도 하면은 정말로 좋은 것이죠. 이거 강조하고 있죠. 왜?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문제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이 행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행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가서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까지도 잘 안 오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제가 이 분향단에 대한 6메시지를 계속 올렸죠. 그죠? 추구해 보면은 형제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 번 더 통과해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가서 분향단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분향단에 가서 거기서는 성천하신 그리스도와의 하나죠. 이 분향단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향을 올리는 겁니다. 이 향이 어디로 가요? 하늘의 보좌로 가죠. 보좌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행정이죠. 행정을 가지는 것이 바로 보좌죠.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정이 움직여지는데 거기에 밑에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잖아요. 이러한 분향단의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의 행정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는 기도에 대한 이 찬송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뭡니까? 뭐 하늘 전하기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아멘. 하늘 전하기. 쉽게 말하면은 분향단에서 우리는 이 보좌에 성천하지 그래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뭐요?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또 다른 방면에 행하는 것은 연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분향단에서 중보기도함으로 보좌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면은 이 보좌에서는 행정을 집행합니다. 아멘.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실행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과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우리가 가진 안성 땅에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무도 분향단에 가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7번, 8번 메시지는 두 메시지 전적으로 제가 정말 이 부분을 교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 과정으로 지금 분향단에 대한 메시지 6개, 향에 대한 메시지 3개,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속전에 대한 메시지 3개를 떠올릴 겁니다. 아멘. 결국은 이러한 분향단, 이러한 사는 것, 이러한 번제단을 통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분의 자녀, 그 다음에 그분의 백성, 시민, 이런 신분이에요. 이 신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향단에서 끝나면 바로 속전이 나오죠. 이거는 바로 군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에 가서 이러한 정식기도 안에서 그분 행정을 움직이는 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여기 이걸 보고 뭐냐면 바로 군대로 편성되는 걸 말해요. 아멘. 군인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왕국을 인 성을 건축, 느헤미야서를 추구했잖아요. 성을 건축하는데 그 애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민간을 가지고 못하잖아요, 전쟁은.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에 갈 때 비로소 군대로 편성하는 것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속전이 나옵니다.
군대로 편성돼야지만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데 집은 누림을 위한 것이고 성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군대로 편성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특별한 아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는 것만 관심해서 이것만 계속 관심해서 이것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는 줄 압니까? 다 교회 안에서 일이 없는 실직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바로 백수가 되는 거예요. 백수. 영적인 백수가 되는 겁니다. 할 일 없잖아요. 특별하게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새끼 다 먹습니다. 모든 사람 다 해요. 그리스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생활을 위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마치 내가 집에서 잘 먹고 새끼 다 먹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거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먹어야 되지. 먹는 게 최고지. 그러면은 자매가 말하겠어요. 이 사람아, 가서 일을 해야지 먹을 게 있지. 안 그렇습니까? 먹는 게 최고지만은 그 다음에 먹고 나면 그게 뭐예요? 일이 있어야지, 일이. 행하는 게 있어야지 먹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이러한 바깥에 행하는 일이 없이 계속 먹는 것만 계속 강조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냉장고가 점점 더 비어져 가고 있죠. 누림이 자꾸 없어지는 거면. 그래서 저 힘이 없어요. 하긴 하지만은 특별하게 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향단에 가서 정식기도 안에서 분향단에 가서 여기에 그냥 가지 말고 향을 피우는데 여기에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중보기도 하나요. 중보기도. 우리가 가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을 제사장처럼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께 가서 매일 분향단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향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좌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맞는 시간과 때에 따라서 행정이 집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행정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가서 바깥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일은 결코 수고하거나 땀나거나 노력하거나 결심하거나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가장 누림직한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지금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이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또 한 방면에 지금 교통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제 안에 있는 이러한 중심 전체적인 그림이나 부담들이 그렇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이 제 나름대로의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아멘. 전체적인 제가 그림을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1번 기도 명단, 2번 정시기도, 개인, 그룹, 매일 하루에 2번 하고 3번 해도 좋습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해도 좋습니다. 아멘. 정시기도란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회사에 출근하듯이. 네. 명단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매일 기도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다시 추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했으니까 추수해야 되죠. 이 보험 집회입니다. 자, 보험 집회 1, 2, 3지역이 있죠. 1지역은 언제, 2지역 언제, 3지역 언제 할 것인가를 봉사 행정님들이 한번 고려해서 날짜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집회가 6월 중순 되면 끝나는데 6월 말이나 7월 초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험 집회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첫 번째, 분명하게 목표가 있어요. 목표. 아멘. 목표는 뭔 목표인가 하면은 인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인수 목표는 기존 성도들 더하기 새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더하기 회복할 사람들. 인수 목표를 분명히 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집회에 만약에 40명이 모인다면은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20명을 더해서 그날 참석주라 60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수 목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은 행하는 것은 군대가 오와 열을 향해서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바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토키의 행위거든요. 민간은처럼 그냥 예비 훈련 받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는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냥 얼렁뚱땅 그냥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29일 날 청년들 보건 집회 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제가 이 건면 드리는데 분명한 인수 목표를 정하십시오. 현대 청년들이 참석이 20명이라면 최소한도 30명, 35명, 40명 이렇게 해서 그날 참석 인수를 정해야 된다고요. 목표를 정해야지. 목표를 정해야지 주님께 주님 30명 주시오, 40명 주시오, 50명 주시오 기도를 하지. 목표도 없이 주님 부담 따라서 보내줄 사람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회사에서 제일 분명한 것은 목표입니다. 매출 목표. 매출 목표가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대만의 교회 한 가보십시오. 집회소마다 월 목표, 년 목표, 분기 목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율법적이거나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행동. 인수가 분명하게 돼야지만 여기에 그 다음 나오는 행동이 나와요. 인수가 목표가 없는데 행동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특히 봉사하는 사람들, 지체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주님께 나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말씀드리겠어요. 지역마다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저는 여러 지방에서 이 일을 하면서 이 방법들이 다 달랐습니다. 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평창에 있을 때는 나이가 평균이 70이 넘었습니다. 연세 많이 10명 정도의 교회에 있었는데 그들 데리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제가 요구한 게 이겁니다. 시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루에 3번 알람을 걸고 정시 기도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이 우리가 원했던 정확한 인수를 보건집회에 채워주셨습니다. 그 전에 이미 주님이 사람들 보내기 시작했죠.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분향단에서의 일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것을 전진해 군대가 마치 계획에 따라서 고지를 점령한 것처럼 착착착착 이렇게 전진하는 이러한 생활의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아멘. 네. 아멘. 행동. 자, 그러면은 구체 행동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 행동을 생각하면 나오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 집회. 그 다음에 우리의 소그룹. 만약에 이 인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성해야 된다면은 우리의 기도 집회, 우리의 소그룹 집회가 현재 있는 이러한 체제로 이것이 맞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현재 우리 기도 집회와 소그룹 집회가 이 인수의 목표에 채워지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기도 집회는 뭘 하는 겁니까? 우리 언제 합니다. 날짜 정해서 그러면은 그 날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60명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기도 집회 때는 이러한 명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놓고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되죠. 뜬금없는 생전 가보지 못한 그런 나라들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순위를 좀 뒤로 미룹시다.
현재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기도 집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가면서 이들의 상황과 상태를 가지고 주님께 해야 됩니다. 그럼 속으로 집회를 아멘.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식 계속 꺼지고 개요 읽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이룰 수 있겠어요? 서울 집회 마찬가지 메시지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사람 아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서 메시지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메시지 물론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중심은 사람입니다. 모여서 형제자매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교통하죠. 하면서 물어봅니다. 기도 명단에 누가 있어요? 내가 기도 명단 지원하는 사람이 뭐 두 명이 있어 그러면은 봉사형제가 묻죠. 지금 이 형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대답하죠. 아, 만났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 어떻습니까? 하면 물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그러면은 그 형제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속으로 집회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아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고 사람을 자꾸 관심하도록 이런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되다 보면은 한두 주 지나고 이게 만약에 언제 되면은 미리 이런 활동들이 계속적으로 지역과 속에 있어야 되면은 그 중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명의 목표, 10명을 데려와야 됩니다. 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약속했어요. 예, 한 명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옵시다. 2명, 3명.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 집회, 소그룹회 이것들을 여기에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꿔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구조를 세우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한 많은 것들이 물론 다 아는 내용들이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아까 다시 말해 이한희 형제님께서 회사에 가서 컨설팅 가지고 오죠. 잘 되고 매출 잘 나가는 회사들은 형제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형제님이 가서 말하죠. 보니까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그것이 이제 주 부담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사장이 이렇게 하는데 에이 필요 없어 우리 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복음의 구조를 세우고 우리는 사람을 얻어내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단계들을 우리의 현재 교회 생활에서 이것이 체질과 이것이 맞는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질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했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민간인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바로 군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군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쟁은 군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조금씩 강화돼 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영적인 체력이 강화되는 걸 느낄 거예요. 체력이 강화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식욕이 왕성해집니다. 식욕이 왕성해지면은 메시지를 추구하는 추구력이 늘어가요. 아멘.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사는 문제도 더 강화됩니다. 사는 문제가 강화되면은 행하는 문제도 더 강화되죠. 이것이 바로 아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생태축입니다. 이렇게 아멘. 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 달라집니다. 아멘. 집으로서의 교회 생활은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는 향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또 한 방면에서 전쟁하면서 나는 화약 냄새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이 땅에서 전쟁하는 이 군대가 있는데 거기 화약 냄새가 하나도 없이 총 쏘는 사람도 하나도 없이 막루에 지키는 사람도 없이 그냥 집안에서 맨날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하면은 그것이 무슨 군대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균형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더 신실하게 사는 문제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전진해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번제단에서 시작되는 생활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생활, 분향단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전쟁, 이 부분을 우리는 세워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사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균형 잡히게 되고 이러한 것이 균형 잡히면은 주님이 이 땅에서 안성 땅에서 그분의 행정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음. 저는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시험하고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항상 통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하지 않고 만약에 축복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나 기독교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회복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원칙이 아니면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주의 회복에서는. 왜냐하면 주의 회복은 그분의 마음과 갈망이고 그분의 모든 것인데 우리가 대충 얼렁뚱땅해서 주님 축복하면 그건 주님이 불의한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이런 방면에 있어서 형제자매께서 왜 이러한 집회를 해야 되며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과 조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주를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는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꿔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얻는 군사로서 이제는 그냥 막 이 각계전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으로 소그룹으로 군대가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오하열을 맞춰서 딱딱딱딱 이렇게 전쟁하는 이러한 신부 군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다 신부가 되길 원하죠. 그러나 신부만 없습니다. 신부와 군대는 한 사람입니다. 아멘. 신부가 되려면은 군대로 평생돼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기는 자죠. 저는 이것 말고 이기는 길이 있다면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목적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있는 안성교회에 있는 일부분의 지체들이라도 저는 신부 군대로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의 회복에서 주님이 원하는 건 이것이죠. 오늘 일반적인 그리스도 우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 목적이 갖고 계시고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해서 우리 자신이 사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전진해서 한 면에서는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한 면에서는 싸우는 군대 전사로서 이 땅에서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지금 현재 교회 생활에서 이거를 정말 저는 맛보기를 갈망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